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분명히 알면 평생토록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특징 중 하나는 점진성입니다. 이렇게 사람 커가면서 수없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놀라우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풍랑을 잔잔케 한 기적에 이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번쩍 뜨게 해줬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이 점점 점진적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장에서 먹을 떡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7장에 가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떡과 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 떡을 많이 주지 않았잖아요. 떡을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지 평소에 이제 떡을 주는 일이 없잖아요. 떡을 먹게 되어지면 야, 물 먹고 먹어라, 아니면 동치미를 해주거나 수정과와 식혜를 해줘서 곁들여서 주는 거예요. 물과 떡을 함께 먹도록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떡으로 오시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증마저, 인간의 갈증마저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친절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영적인 갈증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평안, 병의 치유, 문제, 모든 물질, 모든 인간관계의 복잡한 일들의 일상의 문제였어요. 자, 개문서 보니까 일상의 개인적인 문제들 때문에 예배당에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만 딱 해결받고, 그리고 믿음이 장성하지 않는 사람들, 둘 중에 하나로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들어가 보면 우리의 남몰래 울고 남몰래 고생하고 남몰래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병입니까? 마음의 병이죠. 깊은 상처를 받은 속사람의 질병으로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인 영혼의 갈증,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아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된다면 수가성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동네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와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쌓였던 가슴앓이, 분노, 욕망, 상처가 치유받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치유의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은혜를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초막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누구와 부딪히죠?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병들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하고는 부딪힐 이유가 없겠지 않겠습니까? 이제 큰 사람들, 스스로 크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또 대제사장들, 또 정치인들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오늘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예수께서 길을 가셨어요. 의도적으로 가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바로 실람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 낫게 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야말로 수진 맞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맞으면 수진 맞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만나면.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고생한 사람이죠. 본다는 것 자체가 낯설은 사람입니다. 아마 눈이 확 열어지면 사람들이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을 속임된 사람을 고쳐줄 때 한 번 안수하고 뭐가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또 다시 안수기도 해주고, 보이냐니까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 또 안수기도 해주고, 보니까 이게 또 보입니다. 또 안수해 주니까 세상이 보여져요. 왜냐면 갑자기 세상을 못 보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잘못됩니다. 그럼 이렇게 갑자기 뭐 로또를 맞은 사람들 거의 다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99.9%가. 잘 가정생활 잘하다가 가정 파탄나고, 로또 맞은 사람들 직장 잘 다니다가 다 박살나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가 되면 이 사람 무너지고 망가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뭐 예수님의 우리 인간을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힘든 상황이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이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종교성으로 모든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 죄니까? 저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아니면 부모 죄일까? 이런 얘기가 눈을 못 봐서 그렇지 다 들려왔던 거예요.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조심 안 하고 살죠. 저부터도 말조심 안 하고 살죠. 뭐 조심한다고 하지만 난 실수가 있어서 부끄럽기도 하죠. 혹 여러분 저 때문에 뭐 상처받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용서를 빕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런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겠지. 뭐 육기수도 그런 거 아닙니까? 육기 보고 새 친구들이, 똑똑한 친구들이 그래도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겨냥되는 일이 어디 있겠냐, 뭐 이러면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우주적으로 욥을 괴롭히는 것들이 육기서의 내용 아닙니까? 어쩌면 사는 것 자체가 곤욕스럽고 있어요. 사는 것 자체가 곤욕스럽다. 제가 이 사람을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곤욕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목회하는 것 자체가 곤욕스러운 거예요. 곤욕스럽다. 쉽지 않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 그가 할 수 있는 것 유일한 것은 내가 오늘 동량을 얼마큼 더 받아서 내가 먹냐, 그리고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살 것인가. 아마 이 사람에게 오직 한 가지밖에 모를 거예요. 한 가지밖에. 오늘 우리도 얼마나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큰 집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서 내 인생 마지막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꽂혀 있지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연봉에 더 좋은 회사를 취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뭐 사업을 적당히 해서 뭐 돈을 많이 벌지 말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에 집중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몰두할 뿐인 그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미래 장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았습니다. 보셨다. 이 보셨다라는 그 헬라어가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겉만 본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속마음, 속속들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다 보았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고통스러운 신음과 아픔, 영혼의 갈증까지도 보시고 해결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레미야서 10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우리의 심장을 살핀다. 폐부를 시험하고 영혼을 시험도 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영적인 선지자였던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세요. 내 아픔도 알고 폐부, 심장도 아십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39편 2절과 3절과 8절과 10절에서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 다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다 하신다. 나의 행위를 다 아시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맘먹는 것도 행동을 다 아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실 뿐만 아니라 스월을 내 자리에 펼지라도 지옥 같은 자리에 내가 펴 있다 할지라도 거기도 계십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따라해 보실까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이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늘에 올라갔을지라도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는 하늘나라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는 하늘나라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될 모든 문제를 만져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문제를 만지신다는 거예요. 만지신다. 오늘 9절, 6절, 7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을 침에 뱉어 진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람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람을 번역한 즉 번냄받았다는 뜻인데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진흙을 이겨서 침을 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어요. 요즘처럼 침 튀는 거 방해한다고 마스크 쓰는 세상에 만약 이런 일을 한다면 난리가 나겠죠. 겉모습만 회복하는 것은 얼마 못 갑니다. 영혼을 만져주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만져주시려고 계획하고 준비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반응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야, 가서 씻고 와. 간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적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주도하시지만 어떤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기적이 언제 나타납니까?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기적이 언제 보입니까? 순종할 때 기적이 보입니다. 기적이 언제 경험됩니까? 순종할 때 경험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 사람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본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냥 무턱대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류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부를 따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도 순종하면서 일어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와서 부탁하자 예수님께, 야 가라. 그때 언제 났냐 집이 돌아와서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본인이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어린아이가 도색 하나 가져드렸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질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 그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모든 기적은 이처럼 사람의 반응이 요구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다 나는 반응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건 본인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변함이 없이. 나에게 왜 은혜와 기적이 안 일어나냐고 불평하기보다는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것 이미 말씀을 봤지만 물이 변해 포도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 만난 맹인은 곤욕스러운 순종을 요구받은 거예요. 곤욕스러운 순종. 하나님 우리에게 곤욕스러운 순종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아직 근데 먹고 살 게 없는데 11조를 내라니. 그 곤욕스러운 순종이에요. 암만 생각해봐도 따져봐도 내 생활비가 안 나오는데 그 곤욕스러운 순종 아닙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 다니기도 사람들 만나기도 어려운데 이게 예배당에 나오라니 곤욕스러운 순종이에요. 그러나 신랑 연못까지 걸어서 직접 예수님이 발라준 그 진흙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설상가상 너 가중시켜서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가서 실로 모아서 씻고 막 그랬으면 편안할 건데 진흙까지 더럽히기까지 해놨으니 그냥 그는 실로암까지 한참 갔어야 했습니다. 그냥 눈 뜨고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눈을 감은 사람이, 보지를 못하는 사람이 불평할 만한 이유가 생겼어요. 불평하고 이유를 댈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눈을 감은 사람의 불평이 충분합니다.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충분합니다. 나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것은 자기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나빠져 있는데도 하는데 좋아져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쉽게 기도만 했을 뿐인데 메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는 안질병의 환자는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시키느냐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와 비교해보니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순종한다고 무조건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이런 일일수록에 감사의 깊이가 더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게 감당하면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이렇게 폭삭폭삭 엎어지고 깨질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깨트리면 깨지는 거지 뭐 아프면 아픈 거예요. 그러다 깨닫는 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손해만 보게 하지 않았어요. 또 그 사람이 걸어가고 걸어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가 나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은 옛날에 다 당했던 사람이야. 저 사람 앞에 못 보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인생이 곡선이 났던 사람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다니. 많은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생각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정말 구원자이시구나. 나도 저 주님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내 개인적인 직접 내 구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절로 빛 가운데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어둠이다 밤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것은 항상 밝음이에요. 항상 낮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지금 어둠도 낮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파라독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지나가 보니 맞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흙도 침도 아닌 순종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흙이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침이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순종이 그를 치료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치유 사역을 많은 사람이 흉내냈기도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침을 뱉어 소경을 고친 사건 딱 한 번이 처음이자 끝입니다. 왜 그랬을까? 한 번쯤 더 해놨으면 말해요.
소경을 고치는 것은 침뱉 타가지고 진흙이어서 바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막 전 세계 사람들이 사이비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침과 진흙으로 사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진흙과 침이 기적의 주재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후 치유받은 맹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는지 묻지 않았겠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은혜와 보고받고 삽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묻잖아요. 죄송하지만 저의 교회 사역과 또 모든 부흥을 위해서 묻는 후배들이 있어요. 선배랄지라도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목회하는 분들이 묻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 나는 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리고 그분이 반응을 따라서 제가 그분에게 답을 드리기도 하죠. 근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매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분명하게 누가? 예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셨다. 이처럼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과 생명체가, 특별히 요즘처럼 추울 때일수록에 모든 생명체가 아침에 태양을 향해서 시선을 돌립니다. 독수리도 뱀도 사자도 사람도 추우면 말이에요, 햇빛을 향해서 쭉 방향, 동쪽 이쪽이니까 쫙 틀죠. 그리고 추운 아침에 밤새도록 말이죠, 보초선 보초병들도 아침에 태양이 솟아오르기 전에 내가 제일 춥다 그러잖아요. 이제 연령도 떨어졌잖아요. 음식먹은 소화되게 연령도 떨어졌지. 그때가 제일 춥더라잖아요. 앞엔 태양이 싹 솟아오르면 막 태양과 함께 에너지를 나누면 희망이 생기죠. 모든 태양을 향하여 모든 생명체가 시선을 글로 돌리듯 모든 인생은 예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이게 답입니다. 바르고 씻기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치료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삶의 축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작도 그리스도 예수요, 마지막도 그리스도 예수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기적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기적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받은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되고 마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토록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노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에 자기 의를 내놓지를 않습니다. 자기 의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의 영광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인간의 이 고집과 아집은 내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가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자 하였으나 위로를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였다는 거예요.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해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를 않아요. 제가 작년 때 깊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사람들 너무 의지하고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들 네 옆에서 보이지 않게 한다고. 내가 그때 고백하고 결단한 게 있었네. 나 주님만 깊이 사랑할게요. 사람들 사랑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만큼, 그 영역만큼 사랑하는 것이지, 뭐 사람들에게 뭐 인기를 끌거나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자 하지만 사람들에게 위로는 제한적이에요. 어느 정도 가면 힘들면 자기도 힘든데 뭐 얼마큼은 도움이 되겠어요. 끝까지 위로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그가 낳고자 할 때 진흙도 신람도 아닌 예수님께 순종한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방법이든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기적의 시작이요 기적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보다는 우리 주님께 꼭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내게 집중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지고 불평하기보다 감사와 겸손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이 있고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칠 겁니다. 자, 오늘 9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라못에 가서 씻으라. 실람 번역하면 번염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순종함으로 모든 영적 세계와 이 땅의 삶을 보고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